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은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무사히 잘 계셨어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저도 한 주 하나님 안에서 무사하게 잘 지냈어요. 매주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유튜브에 우리 그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유튜브 스튜디오 이렇게 그 전화기 앱을 이렇게 딱 켜서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됐는지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구독자 수가 3만 명이 되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요 숫자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도 숫자가 구독자 수가 3만 명이 딱 되니까 제가 기분이요 막 그냥 찢어지게 좋은 거예요. 나 정말 그래 제시카 목사 너무 속물이야.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요 나이롱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했잖아요. 아무튼 구독자 수가 3만 명이 딱 넘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왠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굉장히 고생을 실컷 했는데 그 고생한 것이 왠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보람이 있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고생하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또 영의 세계를 밝히면서 또 사람들에게 씹히고 또 이렇게 저의 그 장근동산 덕분음을 봉환쌤 새 책을 얘기를 하면서 또 막 이렇게 막 또 그냥 돌멩이가 날라오고 그렇게 한 것이 왠지 다 헛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어떤 조그마한 결실을 맺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평상시에 잘 안 입는 이렇게 heart 제 기뻐하는 하트가 뿅뿅뿅뿅 들어가는 옷까지 딱 입고요. 비록 우리 시어머님 옷을 제가 이제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시어머님께서 이제 주신 옷이에요. 옷을 제가 비록 입었지만 그래도 이제 제 하트를 제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이제 하트가 많이 그려진 옷을 오늘 입었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왠지 발렌타인데이가 가까워올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마음에 감사하는 제 마음과 그리고 또 해피 발렌타인데이 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할도옷을 탁 찍고 이제 입고 이제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가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여름부터 찍기 시작했거든요. 케냐에서.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되어 가나 봐요. 넘지는 않고 이제 1년 6개월째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도 있었고 이제 케냐를 제가 이제 떠났고 뭐 몸만 떠났지 마음은 저희 애들이랑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오늘 저녁에도 그 케냐 제가 그 전에 일하던 그 지체장애자, 지적장애자 그 사역지에 이제 그 아직 그 부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다를 좀 떨다가 우리 애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 걔들은 저를 마마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엄마의 근황도 애들에게 얘기해 주라고 그러고 요즘 애들이 뭘 잘 먹고 있는지 뭐 필요한 것이 없는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근데 거기가 새벽 4시쯤이야. 좀 미안하지만 그 뭐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또 낮에 계속 사역을 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도 지금은 이제 부목사님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그곳에 당회장이 되셨죠. 그죠? 그분도 이제 계속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시간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또 이제 또 다른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옛날 사역지랑 이렇게 교류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요즘 어떻게 돼가는지 묻고 또 선생님들은 잘 있는지 묻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어찌됐든 이제 저는 케냐를 한 반년 전에 떠났고 반년이 이제 조금 덜 됐나? 어찌됐든 떠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하는 사역은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 사역은 저희 교회 일반 목회 사역도 있고 또 우리 교회랑 한 30분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노숙자분 한 75명 정도 있는 그 노숙자 쉼터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주중에는 저희 교회에서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하죠. 야, 이 제시카는 오나 가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량을 보급하고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나 보다. 그거 정말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가끔씩 사역이 힘들고 도움을 청하러 식량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노숙자분들도 그렇게 뭐 다 천사 같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힘이 들기도 해요. 정말 어떤 날은 울고 싶기도 해요. 눈물이 핑 돌기도 해요. 그런데도 전반적인 생각은 아프리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사람이면 의식주가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의식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량과 잠자리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옷도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보람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일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뭘 나눠준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라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사용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로 이런 필요한 자들에게 빈궁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는 이런 일에 제가 사용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또 다른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성도님들이 이 일에 사용을 당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제가 없어진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없어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수천 수만 년의 그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꾸준히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혹시나 선한 일에 그리고 나누어 주는 일에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있다면은 할렐루야!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1년 반 동안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늘 행복한 순간만 있었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복병들이 불쑥불쑥, 마귀가 쓰는 복병들이죠. 마귀에게 사용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복병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들여닥치면서 저를 좌절하게 하고 저에게 실망을 끼치고 또 제 마음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사건들도 때로 있었죠. 그러나 또 그와 반면에 수많은 그 댓글들, 이 동영상에 다는 댓글들의 그 격려의 말씀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댓글들, 그리고 간증들, 그 댓글들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시카 윤 TV를 시청하시고 있는 구독자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다는 그 댓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을 때에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로의 간증이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만 일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일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 스피릿,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사역을 함께 증거하며 이 길을 간다는 것, 정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1년 반이 훌쩍 지나서 벌써 구독자가 3만 명이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네요. 저는 그 1년 반 동안 때때로 생각을 했어요. 저의 이 제시카 윤 TV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용 동영상이 매주 금요일날 한국 시간 9시, 금요일 밤 9시에 이게 이제 방영이 되는데, 제가 늘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또 생각하는 바는요, 저는 그냥 금요일에 방영을 하기 위한 성경 공부가 되지 않게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하였어요. 즉 그 날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는 성경 공부라면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어떠한 성경 공부를 원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라 하는 그러한 감동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주일날 드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그것도 예배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그 왕국,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성전이 우리의 이 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예배를 나누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방영되기를 저는 원했어요. 그냥 날짜가 되어서 그냥 방영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고, 정말 그 내용이 있는 성경 공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는 성경 공부,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인 그 영의 세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되기를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1년 반 동안 늘 그런 성경 공부가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매주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져 와요. 주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하시는 그런 말씀이 제 가슴속에 이렇게 뿌듯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마치 제 배에서 생수가처럼 이렇게 그런 말씀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좀 더 부족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뿌듯함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제 영에 이렇게 파도처럼 몰아치는 그러한 그 감정, 그러한 느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조이풀한 그 느낌으로 인해서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알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릴 때에 이렇게 조금씩 그 조회수가 이렇게 늘어날 때에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지. 혹시 궁금한 분 바깥에 없으세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 글은 저의 4번째 책에서 밝혔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은 유튜브에 대한 영의 실체 세계를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어느 날 그날도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회개 기도를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저녁 때쯤에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이렇게 깊은 그걸 뭐라고 그러지? 기도의 깊은 세계? 경지? 아무튼 이렇게 쑥 이렇게 제 영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그런 순간이 있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제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행동하고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은 허상의 세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이렇게 들어가면요, 영의 세계가 실체이고 진짜 존재하는 세계이고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흥망성쇠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평화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3차원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다스려지고 모든 일의 결말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모든 일의 결말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모든 것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의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그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만 다니고 뭐 성경책 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뜰만 밟는 무리들이죠. 사실은 그런 무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태반이 훨씬 넘어요. 즉 사라의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고 하갈의 그 여종의 자식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은 즉 이렇게 그 마귀에게 또 사용을 당하죠. 그죠? 이게 일종의 염소들의 무리예요.
이제 즉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모르게 방해하는 그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무리들, 그 모든 것들이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 전투를 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천사장 마이클이 그렇죠. 내가 다니엘 네가 기도하기 전 이 20하루 전 21일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내가 그 하늘에서 너에게 오기까지 바사국왕이 나를 방해를 해서 못 오게 해서 20하루나 걸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기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모든 것이 영의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실체의 세계이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느 날 하루 그냥 거품을 바늘로 콕 찌르든지 아니면 비눗방울 거품을 훅 하고 불어버리면 그냥 뿅 하고 퍽 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요, 이 하늘과 지금 현재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불타 없어지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밝혔어요. 그러니까 꿈과 같은 곳이에요. 일장 춘몽, 즉 봄날의 그 꿈과 같은, 봄날에 살짝 이렇게 잠에 사르르륵 들었다가 어느 날 그냥 바짝하고 깨어버리는 그런 꿈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세상까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즉 영의 세계예요. 믿습니까? 그 영의 세계에서 가지는 것이 진정한 가지는 것이고, 영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고, 영의 세계에서 패배한 자가 진정한 패배자예요. 믿습니까? 즉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거대한 거부가 되고 수많은 돈을 막 주물르고 많은 막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실패자고 패배자 같으면 그 사람은 결국 실패자고 패배자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세상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고 그냥 기쁜 일 생겼다고 그냥 막 촉새처럼 발 뛰고 막 그 기쁨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무슨 슬픈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뭐 이 세상 다 사라질 것처럼 뭐 나만 뭐 없어지면 이 세상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생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기쁨도 없고 영원한 좌절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뭐예요? 여긴 그냥 훈련소예요. 훈련장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열심히 훈련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또 마귀 안에서 열심히 그냥 악한 일을 그냥 연습하고 멸망의 그 백성으로 잘 부림을 받다가 이제 자기의 그 육신이 자기의 그 영혼이 그 생명을 떠나는 날에 지 아비가 있는 그 마귀의 그 장소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냥 훈련장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을 갈라내는, 즉 훈련장이라는 것을 잘 믿으시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의 세계의 모든 그 계명과 법률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전수되어 있느냐면은 이 귀하신 바로 이 책, 이 성경책에 이 성경책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훈련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의 그 장차 올 그림자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천금을 줘도 못 바꾸는 책이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느냐면은 주님께서 제게 영의 세계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이런 큰 강당, 얼마나 이 강당이 큰지 끝과 끝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 큰 강당에 제가 이렇게 서서 있었고, 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뭐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뭐 한 열댓 명이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었고, 두세 명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수많은, 단 한 명 있는 사람은 내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무리, 큰 무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군단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저 혼자 있었어요. 저 혼자 이렇게 서서, 야, 사람들이 여기 왜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있지?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크지? 아니 근데 그게 열린 공간이 아니고요, 닫힌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당은 얼마나 큰지 동서남북의 그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데를 제가 이렇게 서서 내가 두리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놀라운 것을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런 제 눈높이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위를 보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뭣도 모르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위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공간에 큰 강당 같은 위에 꼭대기 천장에, 굉장히 높아요. 그 천장에 황금으로 만든 용이, 크지도 않았어요. 그 용은 크지도 않고 기껏 해봤자 한 10m 정도? 용이 그 정도면 큰 건 아니죠. 제가 미터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아주 크지는 않고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고, 그런 한 10m 이상 되는 용은 아니에요. 그런 용이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번쩍 막 빛이 나는 황금으로 만든 용인데, 그 용이 천장에 딱 거의 달라붙은 식으로 가깝게서 이렇게 빙빙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싹 갔다가 또 저쪽으로 싹 날아갔다가 그러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의 눈높이만큼만 딱 보는 거예요. 위를 아무도 쳐다볼 생각을 안 해요. 아마 쳐다보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으로 만든 용이 막 이렇게 막 빙빙 돌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싹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저는 옛날에 용이 날아다니는 집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마 그것을 저의 책에 적었을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용이 날아다니는 집을 제가 신방 가서 본 적이 있었고, 이제 근데 이곳은 영의 세계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용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여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기는 유튜브의 세계인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 용은 뭡니까? 그랬더니
저 용이 바로 유튜브를 다스리는 영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마귀의 편이었어요. 아, 정말 어떻게 아냐고요? 영의 세계는요, 상대방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인지 아니면 마귀가 부리는 마귀인지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요. 무슨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영과 영은 서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유튜브를 다스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하는 말은요, 여러분이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뭐 저는 괜찮아요. 저는 다만 제가 본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그 영이 이렇게 차르르 이렇게 그 용이 날아다닐 때는요, 소리가 나요. 이 용의 그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비늘이, 그러니까 이제 금으로 만드니까 이쪽이 금속으로 만든 용이잖아요. 이렇게 싹 날아갈 때 그 금속으로 만든 비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탁탁탁 떨면서 부딪히면서 차르르 차르르 이런 소리를 내요. 마치 이렇게 금속이 막 이렇게 흔들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유튜브도 세계가 있나? 유튜브에 영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나? 그러면 유튜브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세계는 아닌가 보다. 저는 그냥 그걸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닫힌 공간이에요. 열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 영을 올라타거라 그러세요. 오메! 그래서 제가요, 저는 여기 바닥에 서서 있고 그 영은 굉장히 높은 그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도는데, 내가 무슨 키 큰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높이 뛰기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 용을 올라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는 저런 용을요 올라타고 싶지도 않고 저는 저렇게 높이까지 저는 뛰지도 못해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그 용을 올라타겠느냐 그러시는데, 올라타거라 그러시고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너 아닌 것 같아요. 노 주님.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 저를 주님께서 제 영을 이렇게 끌어올리시더니, 바로 그 전이야. 바로 그 전에 내가 올라가야 되나? 주님께서 올라가라는데 난 못 올라가는데, 주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공중에 있는 용의 눈이 저를 딱 바라본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이, 제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그 용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의 눈이 저에게 딱 꽂혔어요. 그와 동시에 제가 막 그냥 이 머리카락이 서는 것처럼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와 바로 그 다음 순간 하나님께서 제 영을 이렇게 쑥 끌어올리시더니 그 용이 날아다니는 그 높이만큼, 그러니까 용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용이 날아다니는 그 높이와 같이 저의 몸을 이렇게 쑥 하고, 몸이 아니죠, 영이죠. 영을 이렇게 올리시더니 같은 이 높이로 이렇게 딱 서게 하시는데, 용이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저는 놀래가지고 용을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둘이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눈이 딱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마주쳐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용의 그 등 중앙에 등 한복판에 무슨 이렇게 뾰족한 그 금으로만 그 용의 비늘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삼각형이 아니고 원도 아니고 요렇게 생겼다고요. 그런 비늘들이 용의 그 등 꼭대기에 요렇게 산처럼 요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개 한 개가 금으로 만든 좌우에
날이 선 칼 같았어요. 굉장히 요렇게 됐는데 요 끝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마치 손을 이렇게 쓱 갖다 대면은 여기에 베어가지고 손이 잘라질 것처럼 그렇게 날카로운 좌우에 양날이 잘 선 칼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님께서 저 용을 올라타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밑에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위에서 용과 용의 같은 높이로 이렇게 제가 딱 보았을 때는 그 이렇게 날카로운 그 칼의 끝 같은 그런 요런 그 용의 그 덕에 이렇게 그게 쫙 이렇게 서서 있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서서 있는데 절 보고 그걸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 내가 저 용을 올라탄다면은 요렇게 뾰족뾰족하게 나 있는 그 날카로운 칼의 끝으로 인하여서 내 다리와 내 몸이 이렇게 쭉 이렇게 두 갈래로 그냥 찢어져 버리겠다.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칼이 막 너무너무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래서 와, 내 이 양다리가 찢어지고 이 배꼽이 찢어지고 그냥 난 찢어지겠다. 저 위에 올라가면은. 근데 내가 어떻게 저걸 올라타? 난 절대로 올라탈 수가 없어. 난 내 몸이 찢어지거나 다치거나 막 피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저 못 올라타요. 저 뾰족뾰족하게 저 용 등 뒤에 있는 등 위에 꽂혀 있는 저 비수 그 잘 갈아진 금으로 만든 비수 같은 저걸 보세요. 내가 두 동강이로 찢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 찢어질 것 같아요. 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뭔가를 하나를 딱 물으실 때 여러 번 묻지 않으세요. 딱 한 번 딱 물으시고 내가 불순종하면요.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막 사정해서 제발 꼭 플리즈 하면서 뭐 제발 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한숨을 탁 쉬시더라고요. 못난 여종이 글쎄 순종을 못 해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다칠 것 같았어요. 제 몸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피가 나서 두동강이가 날 것 같았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영의 세계는요, 이 세계보다 더욱더 실체예요. 그래서 기쁨은 정말 기쁘고 슬픔은 너무너무 슬픔의 극도가 되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무서우면 너무너무 그냥 죽을 것처럼 무서운 데가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3차원의 이 세계에서 느끼는 감정의 수십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링이 그렇다고요. 느낌이. 그래서 어떤 주님께서 한숨을 그러니까 실망의 한숨이에요. 쉬시더니 그때 제가 알았어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올라타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요 저 비늘을 날카롭게 서 있는 비늘을 이렇게 내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어서 접고 제가 제 손으로 저 용을 이렇게 휘감을게요. 휘감고 저 용이 어디로 가든지 용에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제가 따라갈게요. 그렇지만 저는 용을 올라타지는 못하겠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용은 저를 째려보고 있고요. 계속 째려보고 있고요. 주님과의 저와의 대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 몸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점점 용이 여기 있다면은 제 몸을 이렇게 싹 들어 올린 그 몸은 저는 이미 들어 올려 있고 그걸 싹 움직이시더니 이렇게 용의 몸에 이렇게 딱 붙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빨리 그 순간을 놓치면은 이제는 용을 탈 수도 없고 용을 이렇게 붙잡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왼쪽으로 이렇게 그 비늘을 이렇게 확 접으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서 있는 비늘을 딱 접으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확 휘감아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서 있는 걸 요렇게 서 있는 걸 내가 왼손으로 이렇게 딱 접고 내가 그 위에 내 팔을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안았어요.
용을 오른팔로 안았어요. 그러니까 한 팔로 안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안았는데 용의 그 크기가 내 이 팔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타자마자 이 용이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저를 떨고 버리려고요. 마치 야생마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탄 것처럼 막 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몸을 막 털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용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잡은 걸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한참을 했어요. 근데 한참을 그러다가 용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포기를 한 것 같아요. 포기를 하고 나는 용에게 이렇게 자꾸 달랑달랑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제 밑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용의 몸이 그냥 저와 같은 높이의 크기로, 그리고 용의 눈이 저와 같은 눈높이로 이렇게 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용이 포기를 하고 나는 용한테 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채로, 대롱대롱은 아니고 그냥 겨우 아주 힘겹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려 있는 그 포지션, 그 자세로 용이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을, 자기의 세상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용같이 그러니까 유튜브를 지배하는 영이 용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모양새가 사람의 말로 표현해서 용과 같은 형태와 가장 흡사하게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으로 만든 용이요, 번쩍번쩍번쩍 하는 용이요,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제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2명이서 하는 유튜브도 있고 10명이서 하는 유튜브도 있고 막 이렇게 몇십 명에서 한 개를 만들어내는 유튜브도 있고 수많은 유튜브들이 있는데요. 거의 다가 세상의 영의, 즉 용의 그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얘기는 참 슬프지만 제가 본 것인가 정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튜브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의 그 숫자와는 비교가 안 돼. 비교도 안 돼.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지만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어떤 무슨 프로그램들을 밑에서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이렇게 그 각 사람마다 무슨 이렇게 랩탑 같은 무슨 컴퓨터 같은 것도 하나씩 있고요. 거기서 뭘 막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정말 불행하게도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그 유튜브를 만들어내는 그 영상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실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가 그냥 유튜브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냥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실려있지도 않고 내용이 없는 거야. 그냥 뭐 지는 뭐를 증거하기는 하는데 지가 증거하는 그 내용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그 사람, 이 만드는 사람은 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제가 본 것이 수많은 가짜 크리스찬의 유튜브 동영상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수많은 세상의 영들이 지배하는 그런 동영상인데, 그거는요 대부분이 음란물이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면 모인 곳일수록 음란물이 아주 많았어요. 섹스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과 그러한 것을 막 만들면서 지네들끼리 좋아서 막 낄낄거리고 웃고 즐기고 막 그러고 있고요. 또 많은 것이 그 돈, 물질에 관련되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소수의 그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내는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짜라는 거. 자기가 만들어내는 동영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지가 전하는 말씀과 자기의 상관은 전혀 일치하지가 않아.
그것을 저에게 제가 그 바닥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올라가서 그 용의 눈높이가 되어서 아래를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제가 이렇게 숨을 훅 하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영의 세계에서 딱 나왔어요. 주님께서 저를 깨우셨어요. 그때 제가 알은 것은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용을 타고 제가 그 용을 탔으면은 훨씬 더 쉽게 유튜브의 세계에 들어가서 생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내가 만약에 용의 등을 그냥 내 몸이 정말로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지. 내가 정말로 그 영이 찢어지고 거기서 피가 철철 흘렀다면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걸 용을 타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그 용을 타라고 하신 건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 용을 타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식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드는 내가 깨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용을 타야 되는데 내가 타지 못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끼쳐드렸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겼고, 두 번째는 그래도 그나마 내가 이렇게 두 팔로 이렇게 용을 껴안고 내가 나르는 거는 아니지만 용이 날아가니까 용이 높이 오를 땐 나도 높이 오르고 용이 낮게 나를 땐 나도 낮게 나르고 용이 왼쪽 아니면 용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날개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용이 움직이면 나는 그냥 같이 옆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앞으로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 세계는 결코 만만한 세계가 아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힘들겠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올라탔으면 내가 그냥 안 힘들었을 건데 그 매달리가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팔도 아프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고요. 주님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걸 회개했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그 장자권을 포기했으면요 장자권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질문을 할 때는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대답하면 안 돼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2번 물으시고 3번 물으시고 뭐 우리가 예스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물으시는 그런 주님 아니세요. 주님은 아주 단호하세요. 주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 이렇게 막 빌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바보가 그냥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유튜브에 음란물이 그렇게 많고 물질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뭐 권력을 잡는지 아무튼 그 나쁜 거는 다 있어 그 안에. 아무튼 세상의 영이 그냥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유튜브의 세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참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희귀한 그런 동영상들도 있죠. 저는 사실 정직하게 얘기해서 남의 유튜브를 잘 보지 않아요. 내가 뭐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볼 틈이 나질 않아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사역하다가 오면요. 잠깐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이 동영상을 찍고 이렇게 막 내기 때문에 집안일하고 또 제가 집필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빴어요. 남의 그 뭐 동영상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을 그런 시간이 없어요. 텔레비는 물론 못 보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못 보고 뭐 안 보고 못 보고 아무튼 뭐 케이블도 없고 그래 아무튼 제가 그래서 유튜브의 세계를 봤죠. 그 유튜브의 영이 지배하는 세계를 봤고요. 그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를 알았고요. 이제 제가 어느 날 밭에서 케냐에서 밭에서
몸빼 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뭐 머리 이렇게 질끈 묶고 밭을 이렇게 반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통 반일을 할 때는 막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서 하거든요. 더워요. 거기 굉장히 막 땀이 이렇게 질질질질 나게 덥고 어떤 때는 막 여기서 막 땀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소금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이 소금 땀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럴 때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밭을 캐고 밭을 메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딱 그렇게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제 슬슬 유튜브를 시작하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 주님 저는 큰맹이에요 그랬어요. 컴퓨터를 잘 할 줄 몰라요. 주님 저는 사실 제 유튜브 어카운트가 없어요 그랬어요. 정말 없었어요. 유튜브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무슨 유튜브 어카운트가 있었겠어요. 제가 1년 반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열어놨는지도 몰라. 옛날에 구글 어카운트를 할 때 열어놨는지 뭐 어찌됐든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는 상태니까 난 유튜브 어카운트가 있다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 아무튼 그렇지만 제 마음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이고 내가 이것을 거절할 수 없는 뭐 저 따위가 무슨 하나님께 감히 거절을 하겠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느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유튜브는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주 이 동영상을 거의 1년 반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정말 그냥 묵묵히 주님 안에서 입을 다물고 복음만 증거하면서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제가 가끔씩 생각해요. 내가 왜 그때 그 용을 그냥 주님께서 올라타거라 그럴 때 그냥 용감하게 팍 올라탔었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내가 왜 안 올라타가지고 지금 이 생고생을 하고 있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편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뭐 어찌되었든 그렇게 힘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에 그 영의 세계에서 유튜브를 본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이제 3만 명이 되면서 오늘은 유난히 그날의 그 환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더 자세한 그 상세한 설명이 저의 4번째 책인 동산의 샘에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었던 그 생생한 기억으로 그 영의 세계에 들어온 것을 제가 기록을 했어요. 아마 그 책이 언제 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출판이 안 될 수도 있고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오늘은 참 감개무량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이렇게 주님 오늘 동영상을 찍는 날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네가 본 그 유튜브의 그 세계 그것을 그 영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3절부터 끝절까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현존하시는 우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의 세계를 오늘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바깥에 있는 양무리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간증이 하나님 안에서 실제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영의 세계가 전파될 때에 사람들의 영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유튜브의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세계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주신 이 귀한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말라 비틀어진 많은 양무리들의 그 영들이 생수를 얻고 소성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나가게끔 하나님 전파될 수 있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미련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만 찬란한 빛을 발하며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 뿜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모든 영광이 올라가는 그러한 성경 공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만들어내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영들이 뭐 유튜브뿐만이겠어요? 많은 컴퓨터의 앱을 통하여서 그 세상에 허황된 그러한 사상들 그리고 생각들 간악한 마귀의 계계들을 아는 채 모르는 채 전파를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요, 그게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저는 이 유튜브를 찍는 목적이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찍지만 정말 참된 복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찍는지 아니면은 스스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찍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감히 입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찍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듯이 저의 끝도 저의 시종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중에 유명 목사님이든 무명 목사님이든 간에 변질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처음에 시초부터 뭐 나는 뭐 이렇게 변질되리라 하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도중에 이렇게
교회가 확장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인이 많아진다든지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축복을 축복답게 잘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는 그 자기가 벌려놓은 사역에 너무 바빠서 그 사역에 종이 되어서 그러다 보면 첫사랑도 떨구어 버리고 자기의 초심도 떨구어 버리는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저의 바람은 저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유튜브를 찍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제게도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이 말은요, 영어로 보면요, I may share in its blessings 그래요. 즉 이 말은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함이라 그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나와요. 즉 저의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영의 세계로 이렇게 초청을 하실 때에 제가 영의 세계를 출입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귀에 할례를 하여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때에 그것은 은사잖아요. 저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인이 주신 주인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은사를 받은 자를 보지 말고 은사를 준 자를 기억하라 하는 말을 꼭 여러분께서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물을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물을 받은 자는 그냥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인의 그 너그러운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자는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선물을 준 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비하심, 그분의 그 선물을 준 자비하심,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신 그분의 그 긍휼하심, 그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본 그 영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 블레싱은 축복이죠. 그 축복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은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을 제가 영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제가요 그 강당 안에서 그 영의 세계에 있는 그 강당 안에서 끝이 안 보이는 그 강당 안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크리스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더 많죠. 이거 뭐 거의 뭐 내가 보기에는 뭐 8, 90%는 다 세상의 것이야. 그 중에 아주 이제 작은 11조 같은 그런 무리들이 그 이제 크리스찬에 그 관한 복음에 관한 것을 제작하고 그 중에서도 가짜가 태반이라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또 돈을 위하여 자신이 유명세를 위하여 뭐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하여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 내가 그 강당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다 봤어요.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을 그 자들은 몰라. 왜냐면 위에서 바라보니까 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단 한 명도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뭐 제작하는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다들 자기 그 컴퓨터를 보고 있든지 아니면 옆에 너무너무 바빠. 그 사람들 같이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이랑 너무 바빠서 히히호호 거리느라고 정신도 없고
또 어떤 유튜브는 그 앞에 사람들이 뽀글뽀글해. 특별히 그 섹스에 관한 그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줄 때는 사람들이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무슨 꼭 괴물 좀비 같아. 그냥 완전히 이거는 뭐 무시무시한 타락한 그 사람들의 영이에요. 막 그 앞에는 사람들이 뽀글뽀글해 그냥. 아 징그러워.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그 다 달아나더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 즉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다름질하고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막 다름질하고 뭘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법대로 그냥 하세요. 그러나 결국에 꼭 유튜버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올림픽 경기 아니면 뭐 전국체전 다 보세요. 운동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름질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상 받는 거 아니죠. 딱 상 받는 사람 누구예요? 1, 2, 3등 뿐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1등 되는 사람. 제일 그 올림픽에서는 이게 꼭대기에 딱 서가지고 그 월계관을 받는 사람. 결국에 1등은 하나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특별히 운동 경기가 많았어요. 뭐 지금처럼 뭐 텔레비전이 있어갖고 텔레비를 보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엔터테인먼트가 영어로 한국말로 뭐지? 오락? 기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뭐 게임기가 있어서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바울의 당시에 있는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오락이라는 것은 오직 이렇게 운동 경기가 있었고, 그 운동 경기가 고린도에서는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거기서 다 달리기를 하지. 그렇지만 1등은 한 명뿐이지 않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라 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툰다. 이 다툰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경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등이 되기를 다투는 거죠. 그죠? 그 다툰다는 말은 영어로 compete이라고 그래요. compete이라는 말은 비교한다, 경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이기기를 경쟁을 한다고 할지, 이기기를 경쟁하는 자마다 비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죠. 절제한다는 말은요. 절제한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strict training이라고 그래요. strict training이란 말 아주 규율이 엄한 그런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힘들고 규율이 엄해서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기기를 경쟁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뭐 월계관이 뭐 한평생 갑니까? 그거 아니죠. 월계관은 이게 그 나무 이파리로 만들었으니까 세월이 가면은 썩어서 바스러져 버리죠. 그런 면류관을 위해서. 그럼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 1등 됐다는 거.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하는 그런 경쟁, 그런 심한 훈련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크라운을 얻고자 함이라. 바로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여기 내가
다름질하는 것을, 내가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것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것을요, 내가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에 방향 없는 사람 같이 달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running aimlessly 그래요. running은 달린다는 말이고, aimless라는 말, aim이라는 말은 목표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목표물을 aim이라고 그러고, aimless라는 말은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aimlessly, 목표 없이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은요, 내가 달리기를 할 때에 목표가 없이 달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즉 이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목적이 있는 삶을 사십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이 안에 내포들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목표가 무엇이죠?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천국이에요? 목표가 휴거예요?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당신의 목표가 자식 잘 기르는 거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목표가 남편 출세시키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그런 목표가 있죠, 그죠? 당신의 목표가 마약이나 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게임 중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목표가 직장의 승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달리는 자들은 향방 없이 달리는 자예요. 믿는 자들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면 천국 가는 거요 하는 거 종종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천국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셨어요. 이 말은 아주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왕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왕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고 천국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것을 아시기 바라요. 면류관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믿습니까? 천국보다 면류관보다 더욱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야 돼요. 향방 없이 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표의 인생이 되어야 하고 오직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오직 그분만이 내 삶의 향방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글이 구약이고 앞으로 장차 오실 우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 신약이에요. 성경의 모든 글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중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당신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된 줄도 모르고 세상의 영에 그냥 꽉 사로잡혀가지고 영이 죽은 상태로 있는 깊은 죽음의 잠에 빠진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속량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거예요. 영원의 시간대를 뚫고 제한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아들이세요. 즉 창조에 속하지 않은 분이, 창조주는 창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창조주는 피조물에 속해 있지 않아요.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세요. 창조의 바깥에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나를 위하여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영원의 시간대를 뚫고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부들부들 떨려요. 이 복음을 듣고 당신의 마음이 그냥 무덤덤하고 아무런 영의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당신 영혼 정말 지금 이 시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의 이름으로 원하느니 그러나 영은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는 향방 있게 달리는 자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당신의 달리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목표물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답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취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는 마음에 연연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영원히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 저 천국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주님께 향한 사랑이야. 그 사랑뿐이야. 바로 그 사랑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분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받고 당신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죠. 즉 이거는 우리가 싸울 때에 허공을 친다. 이 말은 영어로 beating the air 그래요. beating이라는 말은 막 이렇게 때리는 걸 beating이라고 그래요. air이라는 것은 공기. 그러니까 공기를 막 이렇게 때리는 사람. 그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천국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시고, 즉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일 때에 허공을 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합쳐지지 않았을 때는요, 허공을 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권투를 할 때 이제 이 복싱에서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싸우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탁탁 뛰면서 이렇게 서로를 상대방을 보겠어요? 왜 보겠어요? 저자의 약점이 어디일까? 어디에서 내가 저자의 약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 허점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그 약점과 허점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 길을 강하게 펀치를 하나 딱 날릴 때에 저자에게 충격을 주리라. 내가 저를 이길 수 있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권투를 할 때 이렇게 권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팔을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권투하는 사람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이 말은 공기를 때리듯이 막 이렇게 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전혀 그 읽은 것을 실천하지도 않을 때 그런 사람은요, 허공을 때리는 거나 똑같아요. 믿습니까? 때려봤자 말씀 없이 말씀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산다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알아도 자기의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안에서 행위로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즉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자라면요, 결국에 있어서는 허공을 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결국에 있어서는 허공을 치다가 안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요렇게 해서 한 대 딱 치는 게 쉽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팔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좀 하다가 번아웃 돼버려. 그러니까 탈진? 뭐 결국에 있어서 힘이 들어서 지 풀에 나가 떨어져 버려.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마지막 절은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죠. 즉 이 말씀은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고린도전서의 그 10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9장의 이 뒷절에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이 10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10장 바로 그 뒷장에 있는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 27절과 이렇게 짝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즉 당신이나 나나 선줄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내가 신앙의 교만을 가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접어라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자신을 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주님, 저 정말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 손해보는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니야, 또 여러분에게는 힘들지 않을 수가 있어. 여러분은 원래 정직하게 늘 사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그냥 전화를 할 때라도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고, 조금 더 과장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정직하게 있는 상황대로 상황을 설명해야지, 그것에 내가 무슨 나를 정당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말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세요.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얘기하고, 과장 없이 얘기하고, 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만 해도 매일매일 하루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는 자가 온 몸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지, 혀도 못 다스리는 자가,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곱하기 나누기를 합니까? 혀를 못 다스리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계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케냐에 그때 가서 처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또 시킨 것이 육신을 다스리는 훈련, 육신을 다스리는 훈련인데, 가장 먼저 주님께서 제게 명하신 것이 너는 혀를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때 그것을 알 때에 주님께서 침묵은 소리의 음이다 그러셨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울고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침묵한다 그러셨어요. 침묵은 소리의 의미예요. 제가 그것을 봉안샘에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그러한 살아있는 생수의 말씀을 제게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직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입을 다스리세요. 자신을 복종시키세요. 사도 바울, 성인과 같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절에 뭐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몸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다면 최소한 당신의 입을 당신의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세요. 그것이 될 때에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요. 케냐에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제가 육신을 다스릴 수 있고 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훈련에 대한 실습을 지금 이 시간 매일매일 하면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조금씩 사투를 벌리며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기 앞절에서 말한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유튜브를 찍는 이것도 바로 그 순종 중에 하나예요. 저의 순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유튜브를 언제까지 찍을 거냐고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일단 저에게 뭐든지 하라 그러시면요, 끝까지 해요. 제가 쓰러져 이렇게 병이 나서 죽어서 누워있더라도 난 누워서라도 저는 유튜브를 찍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요, 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는요, 계속 찍을 거예요. 좋은 날이든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낙심하는 날이든 계속 찍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제시카 너 그 용에서 이제 그 영에서 내려와 그러면 저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면요, 끝이에요. 오늘 이 동영상이 끝이에요.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찍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찍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니,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서 저는 족합니다. 라산나 히알라사 하얄라타 이케샬라스 쓴게 아마히 하라삼 일레토코쇼로소모. 아버지 하나님, 저의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종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너 유튜브 그만 찍어 하면은 저는 오늘 밤부터 유튜브 찍지 않을 거예요. 순종을 연습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연습하세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매일 연습하면서 가는 것이 성도의 참 본분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첫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제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검은 꼴을 타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 무리들의 성품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어느 날 하루 그 사람들의 그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주님, 저는 14만 4천이 아니고 104만 4천에도 저는 못 드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저는 성품이 빚어지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검은 고를 타는 무리들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이 첫째는 겸손 그러셨어요. 겸손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겸손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이끄는 것을 어디로 이끌든지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너는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따라가는 그 자체가 순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너는 헌신하라 그러셨어요. 헌신을 해야만 어디로 이끌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저는 이걸 원해요. 저는 왼쪽을 원해요. 저는 오른쪽을 원해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주님, 이 일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면은 저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헌신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헌신. 이 세 가지를 성품을 가진 자가 될 때에 그 14만 4천의 그 무리의 발꿈치라도 쫓아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왜 또 이 말을 하는가는 몰라. 아무튼 바깥에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을 이렇게 리마인드, 기억을 시키시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내가 내 몸을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내 몸을 복종하게 하라. 즉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뭘 전파해요? 내가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내 스스로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버림이 된다는 말은 구원에서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도키모스라고 그래요. 즉, 아도키모스라는 이 말은요, 그 뜻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이 말을 쓰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다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파하기에 내 스스로가 도리어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될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즉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가 돼요? 누구에게일까요? 하나님이죠. 즉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는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는 그 귀하신 복음을 다 전파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될까 내가 두려워함이라. 즉 초심을 잃은 자가 될까 내가 두렵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아도키모스,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될까 나는 두렵다 하는 말을 잘 바르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 제가 생각해요. 야,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지만 이것을 그냥 방영을 하기 위한 유튜브가 되면 안 되겠다. 나의 audience. audience가 한국 관객? 회중? 나의 회중은 사람이 아니다. 나의 회중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과 각오가 제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찍을 때는 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저에게 꽂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때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람이 제게 뭘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진짜 저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저는 그것은 저의 생명을 바친 일처럼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즉 아도키모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될까 내가 두려워서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매일매일 사투를 벌리며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그 성도의 삶, 성도의 행실, 나눔의 삶 등이 사람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적 사투를 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샤세네 히알라사사마 아히엘레나히토 마살라 샬라사히엘레네히다 바이엘레세네테 안살라히엘레테 마샤움마소레 에힐라나 샬라사미토 마히엘레테세.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종은 사라지고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증거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언젠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올 때에 부족한 여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의 세계 조금도 뺀 것도 없이 더한 것도 없이 최선을 다하여 정확하게 증거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사랑하는 우리의 양무리들에게 들어갈 때에 저들에게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가 다시 잠에서 깨어나는 그러한 순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은 무리들이 있으면 저들에게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역에 지친 영혼들이 있으면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나샬레테 일라쌈바, 지금 시간 아픈 곳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과 허황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찢긴 영혼이 있으면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환부가 있으면 자기의 그 환부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치료의 광선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흘려 뿜어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전파될 때에 당신의 영혼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들이 아픈 환우 그리고 아픈 자신의 곳곳에 지금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주여 거룩하신 성령의 이 불이 죄를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저들의 심령을 태우고 지나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들의 죄를 태우고 지나가고, 저들의 사람된 생각을 태우고 지나가고, 저들의 인간된 종교관을 태우고 지나가고, 저들의 못난 습관과 가치관들을 태우고 지나가서 새 사람으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씨가 충만 지금 이 시간 임파테이션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귀하신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지금 이 시간 함께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양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주의 귀한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여 지금 이 시간 각자에게 각인의 심령에 임파테이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에게 지금 이 시간 임파테이션의 영이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감사합니다. 저들이 신령한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도 영의 세계에 출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만 바치오며 우리 각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많은 치료를 지금 이 시간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신 환우가 주위에 계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당신만 낫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까지 그 영혼이 나을 수 있게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영이 임파테이션 되어서 영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 동영상 많이 나누어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누어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즉 다름질을 하는,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요 한 바퀴를 삥 돌고요, 온 데가 지금 여기거든요.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실제 눈으로 보면요, 와 정말 아름다운 태평양 바다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년 자연의 작품? 정말 이야, 이게 빛에 따라서 색깔이 다 이렇게 정말 너무 멋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막
벽화를 낙서를 해놓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 진짜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또 이쪽을 또 한번 볼까요? 아 제가 지나가다가요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형제님들 우리 영예학교의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여기 들렀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요 할렐루야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요 집을 하나 샀잖아요. 아 그래서요 제가 우리 집 구경을 지금 지금 이 태평양 바다가 싹 이렇게 보이는 곳에 집을 한 4채 정도를 샀는데요. 그거는 너무 거짓말이라서 안 되겠다. 여러분 자 저의 정년퇴직에서 살 집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집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 이 집 멋있지 않아요? 우리 천국집은 더 멋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이렇게 바다가 싹 보이는 이 집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제가 정년퇴직해서 살 집이에요. 야, 그 진짜 빈말이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뻐. 그러나 우리 천국의 집은 이런 집들보다 더욱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거처는요. 뭐 이런 뭐 집들이랑 비교가 어디 되겠어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제가 정년퇴직해서 살 집 참네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4채 정도 샀는데 우리 영예학교 우등생들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대씩 한 채씩 나누어 주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이 자연경관 인조이 하고 즐기세요. 할렐루야. 아름답다. 안녕.